성령이 내리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은사가 내린데, 성경에 보면 방언으로 시다, 방언, 통역, 예언, 병 고침, 영분별, 지식, 지혜, 섬김, 지도력, 이런 것들에서 17가지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은 왜 주어지냐? 지난 시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하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진리를 알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이런 성령이 내리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을 믿사오며 중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에 앞서 먼저 성령에 대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신앙적인 갈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옳지 않는 성령에 대한 태도가 신앙에 대한 태도가 이성주의와 신비주의 양극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에 주의라는 것이 붙으면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라는 것이 붙으면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다른 것들을 전부 다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것들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에서나 신학에서, 세상에서 이성주의, 과학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성, 즉 이해하고 판단을 하는 기능인 이성을 최고의 가치와 기준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성주의적인 입장에서 신앙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동정녀에서 탄생했다, 과학이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부활도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것이 여러분 이성으로, 과학으로 이해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성주의자들은 교회를 다녀도 도덕이나 윤리의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불가지론에 맡겨버리고 애매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이성주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역시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정신의 한 작용으로, 뇌의 한 작용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뇌과학의 책을 최근에 몇 권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과학이 참, 제가 읽었습니다. 뇌과학이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과 저것을, 이것과 이것을 결정하려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이것이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을 하고 딱 하는데, 우리 뇌파를 그때 검색하면 내가 이쪽이 더 좋다 이렇게 딱 결정하기 전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머리로 이것이 좋다고 결정하기 전에 놀라운 사실은 뇌 속에 이미 이쪽 것을 선호하는 펄스라고 전류가 나와서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뇌과학에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 뇌가 모든 것의 디렉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죽어나갔는데 칸트가 말하는 선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뇌로 무엇을 알기 전에 먼저 뭔가가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 준 것이다. 그 펄스가 먼저, 내가 결정하기 전에 그 부분에 여러분 펄스가 딱 우리 뇌를 여러분 이렇게 와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깊이 보면 우리가 의지 같은 거 같지만 우리는
뭔가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선언하고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의지적인 작동으로 따를 뿐이라는 것이 최근에 여러분 발견된 놀라운 뇌과학의 한 발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주의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사실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도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뭔가가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내 의지가 아닌 것이 와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지시한 것이다. 이게 여러분 내 과학자들의 지금 다 통설입니다. 자, 이런 이성주의자들의 신앙적인 이런 국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는 내가 체험한 것들, 어떤 영적인 것만 최고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고집한 사람들입니다. 환상을 보았으면 환상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환상에는 복합적인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환상을 해석도 못하면서 자기 고집으로 막 해석을 하면서 그 환상 같은 것을 현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방언을 못 받았으면 성령 안 받은 것이라고 막 주장한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비를 최고로 하는 사람들은 도덕이나 윤리도 관심이 없습니다. 신비하게만 하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자들은 대부분 이단들에 많은데 간음을 하기도 하고 막 무서운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면서 그 종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신비하고만 하면 최고입니다. 이단들 많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대양 사건, 또 무슨 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신비주의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신비한 것을 최고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주의는 기독교를 도덕화 내지 사회화하려고 하고, 신비주의는 기독교를 무속화 내지 기복화하려는 경향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양극단은 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을 쓰면서 아마 와이파이를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와이파이는 원래 전자기파라고 해서 빛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쓸 때 와이파이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도 걸고 워드도 쓸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만약에 연결을 하고 카톡을 한다거나 인터넷 검색을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어떤 어플을 다운받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이런 다른 많은 기능을 하려면 와이파이를 받아야 됩니다. 와이파이하고 접속해야 됩니다. 여기서 저는 성령의 역사를 와이파이 역사하고 한번 비유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와이파이가 없어도 음악도 듣고 전화도 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지만 다른 일들, 메일을 보거나 카카오톡을 하려거나 또 어떤 인터넷 검색하려면 와이파이가 꼭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와이파이는 내 영역, 내 핸드폰, 내 스마트폰에만 있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에 있는 것들을 나에게 끌어오는 역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이파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감각하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심지어 피부에 닿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성주의자들은 와이파이를 쓰지 못한 것처럼 신앙생활에 큰 손실을 갖고 있는. 반대로 또 신비주의자들은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이런 와이파이 세계, 가상의 세계, 사이버 공간만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어린아이들과 같다고도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령은 어쩌든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신비한 영의 세계, 다른 이 삶의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 와이파이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이파이를 켜놓고 카카오톡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손전등도 여러분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만보계를 많이 다운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 사전을,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을 다운받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다운받아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행 결제도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서 은행 안 가고 다 합니다. 수많은 많이 있습니다. 번역기, 일정표, 계산기, 수백 가지 어플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 성경에 보면 17가지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6절에 보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각 어플을 쓰는 것이 다른 사람 것처럼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서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구제한 자는 구제로 다스림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제 본론 삼아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은사들 한두 가지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고린도전서 12장, 여러 곳에 성경은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언 통역에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면은 그 방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다. 저도 조금씩 압니다. 이렇게 하면 그 말을 구체적으로 직역하지 못하지만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압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상대적 은사라 합니다.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있어도 누구에게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방언도 울고 통역도 울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애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애언이란 한마디로 말 그대로 장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선언적인 거, 아까 말해서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활성화된 펄스가 온다 그랬죠. 애언의 은사가 임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에게도 생각과 결정을 알게 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 집사에 4딸이 있는데 애언의 은사가 받아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의 발을 묶어주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여서 고난을 받는다고,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말합니다. 정말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더니 여러분 빌립 집사 딸이 애언한 대로 그렇게 묶여 잡히게 됐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선지 먼저 안다. 그래서 애언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은사가 뭐일까요? 애언의 은사입니다. 뭔가 알고 싶습니다. 장래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장래를 알면 좋을까요? 다음에 말하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장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특수한 경우이지 우리의 기륭화복을 점쳐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이런 애언의 은사를 받았다가 점쟁이 노릇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점쟁이가 나쁜 영을 받으면, 악령을 받으면 여러분 이런 애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 점치고 돈 받은 사람들 세상에 많다는 거 알죠? 기독교에도 기도원에 가면 이런 점을 치는 것처럼 기륭화복을 애언하고 여러분 헌금하라고 돈 받은 사람 많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런 애를 하나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적군이었다가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을 결혼시켜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사등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람이란 나라에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찾으려 두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전쟁을 하러 가서 사돈이 나란히 앉아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다 불러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400명이 모여서 다들 똑같이 말합니다. 올소이다. 가서 치소서 이기리이다. 다 이 400명이 이기려는데 알다시피 여호사밧이 믿음이 좀 더 좋아서 한결같이 다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느냐, 다른 선지자가 없냐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라는 똑똑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맨날 흉한 애음만 해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럽니다. 너무나도 이 전쟁은 중요한 전쟁이니까 그 미가야 한번 불러와서 한번 들어보자. 미가야 선지자도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그 성을 취하소서. 그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였다고 하나이다. 그런데 미가야가 하는 말이 아주 미심쩍게 아주 진실하게 신실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슬쩍 던지는 것처럼 말하니까 다시 물어보면 여호사밧 왕이 다그칩니다. 너 확실히 네 속에 들어온 영으로 분명히 말하라. 열왕기상 22장 17절에 그러니까 그때야 미가야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다 흩어지겠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들은 아합이 전쟁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가야는 이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보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미가야 이렇게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한 것은 잘못입니다. 아합은 여러분 아다시피 우상 숭배하고 그 안에 이세벨이 모든 예수 믿는 여호와 신앙을 다 파괴한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이 서로 여러분 뭡니까? 사등 관계를 맺고 둘이 동맹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합을 죽이고자 하늘에 해유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영들인데 누가 가서 아합을 죽일까? 그러니까 한 천사가 내가 가서 선지자 입에 거짓 영이 돼서 말하겠나이다. 그래 가라. 그래서 거짓하는 영이 선지자들 입속에 들어가서 거짓 영을 거짓말한 것입니다. 아합에게 올라가라게라, 올라가라게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아합 왕과 모든 선지자들 그 말을 여러분 말을 믿고 다 애언하는 그 말을 애언을 믿고 가서 올라가서 아합이 여러분 길라 라못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뭘 말합니까? 애언하는 것들이 거짓 영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여러분 그 해를 끼치고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들을 교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비하기만 하면 선지자라고만 하면 어떻다 하면 다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 영을 여러분 선지자 속에 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무당들은 100% 다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이 애언의 은사에 대해서 잠깐 오늘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애언의 은사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맞은데 성취돼야 한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열왕기상 보면 히스기야 왕이 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죽으리라 유언을 쓰고 당신 집을 정리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참 선지자입니다. 당신 집을 싸고 유언장을 쓰고 당신 집을 정리하라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참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가서 면벽 벽만 바라보고 제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그 죽으리라 그랬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언하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운명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은 운명은 이렇다, 당신은 이런 팔자다, 당신은 이렇게 하다 할 때 우리가 큰 믿음 가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큰 믿음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보십시오. 니느웨가 40일이면 망하리라고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40년 망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여러분 금식하며 여러분 베옷을 입고 기도하며 회개했더니 요 니느웨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애정도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탄원을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바꿔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언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음에 오면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악령도 있고 성령도 있습니다. 악령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는데 바람과 같이 역사한다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혹시 내 마음이 신내지 저놈 나쁜 놈인데 저놈을 한번 혼내줘야지, 저놈을 죽여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 이거 악령이 바람과 같이 내게 역사한 것입니다. 가라지가 악한 가라지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악령이 역사입니다. 그러나 저를 용서해야지, 저를 손잡아주고 도와주고 제가 저를 칭찬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의 알곡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러면 알곡에 가라지가 뿌려져서 내가 받아들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비유적이면 우리 사람이나 영적인 존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끝없이 어떤 의미에서 빛과 어둠처럼 우리는 그 사이에서 여러분 침해를 받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 택하고 진리를 택하고 빛을 택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의미 있는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사탄은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여러분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내 성격으로,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사탄을 대적하려면 다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강하십니다. 사탄은 여러분 나보다 강하지만 하나님은 만강, 사탄 위에 모든 것 위에 강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덧입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해서 성령님의 일하게 하심으로 따라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어. 승리하는 우리들, 행복한 우리들, 여러분 그리고 평안한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천사섬 대한민국 바다공원 신안. 눈부신 소금꽃과 끝없이 펼쳐진 생명의 갯벌. 사람과 사람을 잇고 오늘을 미래로 이어가는 곳. 이곳은 모두를 위한 휴식의 섬. 건강한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사섬 신안입니다.